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안색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흥에 참석하면 이 부흥 강사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흥에 참석해서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열심히 외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멘은 열심히 외쳤는데 본인이 어떤 말에 아멘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있고,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미신이 있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열광하는 광신이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조차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 혼란이 생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사실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인데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가 많아질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해주시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면서 왜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누가복음 서문에 기록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누가복음은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자신이 처음부터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차례대로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록이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전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와 그리고 시험 받으심, 그의 가르침과 사역, 고난과 부활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기록 양으로는 누가복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후속작인 사도행전의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예수님의 일생을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이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된 사건들이다 라고 누가는 결론으로 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며 누가가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차례대로 기록한 내용의 결론인 겁니다. 누가복음의 결론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예고되었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후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로 보여준 사건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일러준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수많은 산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그 산에 가서 꼭 찍어서 그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고 그 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죠.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산이며 그 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루살렘의 갈보리 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그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방법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때 어린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피 흘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성막도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법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은 시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 바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시편도 단순히 노래나 시가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시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열방의 메시아에 대한 탄생을 노래한 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언되어 있죠. 시편 16편 10절에는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그냥 지옥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시편 110편 1절에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한 예언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11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중에서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마태복음 뭐라고 그러냐면 여전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11 제자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적인 강력한 증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이에요.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문제가 될 때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한방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던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기독교의 주장이 거짓이 되고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과 예수님의 시체를 싼 수의가 지금도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며 저주하기도 했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인들과 제자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해할까봐 두려워서 모든 문을 굳게 닫고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닫힌 문 사이에서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타났지만 제자들은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때 자리에 없었던 한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8일 후에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50일밖에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죠. 그런데 이 50일 만에 제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은 공회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큰소리치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함으로 채찍질 당하고 능욕받는 것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는 오직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변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보다 더 분명하고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빈무덤이나 제자들의 변화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증거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나 바울이 예수 부활을 증언할 때 그들은 내가 만났다, 자신의 체험을, 경험을 근거로 예수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자신의 체험보다 먼저였습니다. 체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방법이 그 방법과 그 과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과 체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나 바울조차도 자신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돼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돌발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밝힌 다음에 부활의 목격자들을 기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생존해 있었어요. 그들이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증언했죠. 그들의 증언은 자신이 본 것보다 먼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가운데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목격한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중에 함께 있었고, 그 중에는 실제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 그것이 성경대로 된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시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며 우리의 증언도 거짓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절제하며 주님을 따라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기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은 선이 악을 이기고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며 생명이 사망보다 강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란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초실절이 나오죠. 초실절은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 드린 그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후부터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초실절은 언제냐면 6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첫 번째 날, 그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초실절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알곡이든 쭉정이든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단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날에는 주님께서 구원의 주가 아닌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며 멸망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